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교회력은 1월 1일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11월 말 또는 12월 초인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대림절부터 지난주 저희가 보내었던 성령 강림 주일까지가 전반기이고요. 오늘부터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까지가 후반기입니다. 원래 이 후반기에는 아무런 절기가 없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은 가장 최근에 몇백 년도 안 된 최근에 만들어진 절기이고요. 오늘 저희가 지키는 삼위일체 주일도 900년경에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일반 절기라고 보통 부르는 이 절기 기간 동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의미로 900년경에 삼위일체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절기의 의미에 따라 이제 다시 올 겨울의 대림절,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맞이하는 그 절기까지 하나가 되셨던 새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셨던 기간은 3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33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오래고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된 지식과 이해를 가진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초대교회 가운데 임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며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가 누리고 또 보여야 할 성령 임재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임재를 받으셨는지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확실하게 나는 받았다 하시는 분. 네. 아리까리하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리까리하다. 아니면 나는 분명히 안 받았다. 아마 개인적으로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교를 마칠 때쯤에 이 답이 하나로 모여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의 내용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이 머물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때 성령 임재의 모습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했고 또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며 신기해했고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헛소리 하는 거다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에 취한 것,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것인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임재하시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이렇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
조차도 이 사건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럼 공유하려면 내가 줘야 되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거죠. 방언을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말하는데,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데 내가 줄 수가 없잖아요. 공유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누려야 할 성령 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우리들 중에 앞서 성령 받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중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혹 성령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안 계실걸요? 주변에 저는 정말 나에게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이 똑같이 재현되었어 라고 하는 분들을 저는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성령 임재는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이 성령 임재의 특별한 사건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또는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은사가 나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면 좋겠는데 난 그런 게 없어 라고 말하시며 성령 받음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과 같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고, 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들,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드러난 것을 일반적인 성령 임재의 증거로 여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야 할까요? 이 답을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임재를 받고 또 그것을 확신하며 그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누리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적인 경험만, 개인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과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성령 임재의 공동체적인 사건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2장 14절 이후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마음에 찔려했고 자신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물었다라고 37절은 알려줍니다. 3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앞서 조롱했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설명을 듣고는 바뀐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나 봐. 잘못 알았나 봐. 어떡하지?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구나 라고 하는 자책과 후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기를 요구했습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베드로의 말에 이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무려 3천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렇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오순절 성령 임재 이후에 바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이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첫 번째 말씀인 42절입니다. 42절은 뒤에 있는 43절의 초대교회의 모습과는 분리되어 있는 앞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42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술 취했다고 제자들을 조롱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조롱은 사라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급격한 변화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킨 것일까요? 그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38절에 있습니다. 38절 제가 읽었었는데요. 후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성령도 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천 명은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못 받았으면 베드로가 헛소리 한 거잖아요. 틀린 얘기가 되잖아요. 그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을 겁니다.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성령 받은 모습, 그 방법은 어떠한가요? 만약 우리가 이 사건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강한 소리와 불의 혀 같은 모양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만을 성령 임재의 모습과 사건과 증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만 여긴다면 이 사건 속 본문 속 3천 명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와 같은 사건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내용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기록이 바로 42절입니다. 그들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기도에 힘쓰는 것으로 성령의 임재를 누렸던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른 어떤 현상이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성령 임재를 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43절 이후에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성령 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42절에 있는 우리의 오해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2절 후반부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많은 분들이 오직 기도만 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또 가르치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많았습니다. 일상의 삶을 내려두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줄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전적으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에 드러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런 착각은 본문에 사용된 오로지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 사도행전 성경 말고 다른 곳에서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쓰시는 단어인가요? 그렇다면 이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읽어서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을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냥 오직이겠지, 오직일 거야, 심하게는 오직이어야 해 라고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읽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또 다른 이 한 단어가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저 오직 한 그 다음에 있는 고의 리을 시옷을 쓴 단어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저거 오타 아닌가요? 있는 단어일까요? 없는 단어일까요?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골이라고 읽으면 됩니다. 발음은 골입니다. 오직 한 고루로. 무슨 뜻이에요? 오로지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의 정의입니다. 제가 사전에 그대로 써드린 겁니다. 오직 한 고루로. 그럼 이제 골이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한쪽으로 튀어나가는 방향이나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한쪽으로 나 있는 겁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과 유사한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골수라는 단어는 많이 쓰시죠? 이 단어 중간에 있는 골자와 숫자의 시옷이 앞에 갖다 붙이면 외골이 됩니다. 그때 이 단어의 축약형이 골입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골이나 오로지라는 이 단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실 일도 없고 앞으로도 평생 안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이 단어를 오직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일상의 일들은 제쳐두고 오직 기도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그것만 했다라고 한정하는 의미가 아니라 강조를 위해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오직 기도만 했다라고 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도로 방향을 바꾸었다,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압니다.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조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임재 이후에 뭘로 바뀌죠? 방향이 기도로, 교제로 바뀌는 겁니다. 다시 교제와 기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교제와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제와 기도가 성령 임재의 또 다른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어지는 43절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43절 이후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고 듣고 공부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유무상통하는 교회로 보통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했고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떡을 먹으며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을 강조하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회복하자라고 하는 표현을 참 우리 교회가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지, 그래서 초대교회의 특징이라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새롭게 시작되는 신생교회, 개척교회, 만약 그랬다면 초대교회가 세워진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이미 앞서 42절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의 모습과 이어지는 43절 이후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를 것이 하나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43절 이후에 나타난 이 유무상통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였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은사를 받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며 교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성령 임재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성령 임재는 나 혼자 받는 거야. 나 혼자 경험하는 거야. 나 혼자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방언과 같은 은사입니다. 방언 하시는 분 있으시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방언 못하는 제가 아는 대표적인 두 분은 김동호 목사님과 우리 교회 김다솔 목사입니다. 안 주신대요. 전 꽤 많이 하거든요. 저는 언어 방언을 받아서 이렇게 말로 방언을 해요. 가끔은 한국말로도 방언을 해요. 나는 모르는 얘기를 제가 막 해요. 그런 이제 언어 방언을 받았는데요. 방언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방언은 성령 임재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심지어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단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앞에 옛날에 불쑥 찾아와서 성령 받았냐고, 언제, 어떻게, 몇 시, 몇 분에 받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성령 받은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하시죠? 꽤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아요. 왜냐하면 확신이 없으니까, 나에게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와 같은 은사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내가 성령을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령의 개인적인 경험과 역사, 그리고 개인적인 은사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에 대한, 또 고린도전서 전체에는 은사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히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면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강한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몇몇 말씀을 제가 한번 읽습니다.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6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의 권면의 핵심, 책망의 핵심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고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방언을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나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단 이것은 방언에만 해당되는 바울의 권면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받은 성령 체험과 은사를 마치 모두가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왜 못해? 왜 못 받아? 너 기도 안 했구나, 너 열심 없구나, 너 믿음 없구나 라고 말하며 자신이 받은 은사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또 공동체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혼란,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성령의 임재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교회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나의 것을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앞서 성령 받았는지라고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모르겠다, 아리까리하다, 안 받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누려왔던 교제와 기쁨과 말씀의 은혜와 기도와 그런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 이전의 나의 모습과는 다른 내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평소에 행하지 못한 선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직 목사님 전 방언을 못해요. 뜨거움이 없어요. 뭔가 누구는 뭐 짠하고 나타난다는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 저 성령 받았을까요? 라고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때,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믿음의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 새가족 교육 받으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실현 가능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때 또 물을 겁니다. 이미 답을 아시겠네요.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은 실현 가능하다 믿습니다. 이유는 이 말씀이 한 개인에게 주어진 성령 임재의 사건이 아니라 서로를 가족처럼 여기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의 공동체 가운데 주어진 성령 임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족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계를 묶어 주셨습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해서 옆에 있는 요한을 가르치며 어머니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요한을 향해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라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존의 가족은 혈연 관계입니다. 정말 가족이어야 가족인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또 부활 앞에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엮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형제요, 자매요, 부모와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성령님을 나만을 위한 분으로 여기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를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 위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기록한 공동체에 임하는 성령님의 임재의 가장 큰 특징은 공유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필요하면 내 것을 나눠주는 방식은 구체적입니다. 실제적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넘어올 수 있고 시대와 시대를 건너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본문은 2000년도 더 오래전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사건이며 경험하고 나누고 맛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때 한번 일어나서 멈춘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오랜 시간을 거쳐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도전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나타나고 드러난 정도와 모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내용과 방식으로 성령의 임재에 반응해 왔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런 공동체를,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본문의 말씀을 실현 가능한지 아닌지와 같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반응으로 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할 수만 있다면 개인적인 성령 임재의 경험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은사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성령의 임재를 맛보고 또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세 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살라 도전하는 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삶을 도전하십시다. 그때 조롱하던 그런 본문 속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을 보고 술 취했다 조롱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성령 임재를 경험한 이후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삶으로 그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것이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성령 임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하늘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기쁨으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령 임재에 반응하고 응답하는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여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